늘 옆에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 이번엔 조금 더 먼 쪽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꺼내볼까요? 네. 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꺼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핸드폰을 한번 꺼내보시고요. 자, 제가 조금 전 시야를 넓혀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혹시 우리가 평소 같이 예배 드리던 지체 중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다는 걸 발견하셨나요? 만약 발견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그 지체에게 좀 용기를 내어서 지금 이 시간에 연락 한번 해볼까요? 오늘 왜 안 보이세요? 아니면 오고 계신가요? 혹은 무슨 일 있나요? 아니면은 잘 지내고 계시죠? 등 어떤 연락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만약 연락처를 모른다면 알만한 사람들에게 지금 한번 물어보고 실행해 봅시다. 제가 잠깐의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난감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발견한 사람이라면 이 앞에 있는 사역자의 말에 믿음으로 좀 순종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 연락을 받은 지체들은 갑자기 날라오는 연락에 심히 당황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연락이 너무나 귀하게 또 반갑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GBS 리더만이 아니라 정말 다 같이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뉴스 기사 보거나 유튜브 검색하는 분 없죠? 연락 다 하시는 거죠? 생각보다 집중해서 잘하고 계시니까 감사하네요. 자, 여러분 제가 시작부터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각 지체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체가 무엇이죠? 팔과 다리, 머리 등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기관이나 신체 부분을 뜻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각자 몸에 지체 한 부분이라도 필요 없다고 여기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당장 이 손가락 10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인데, 그리고 만약 발가락 하나 정도는 없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지체는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 몸에 발가락 하나라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 주와 함께 교회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죠. 이 족구팀 창단식이 있어서 이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 중에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제가 대표로 갔다 왔어요. 제가 대표로 갔다 와서 작년 성도님들에게 붙잡혀서 3시부터 6시까지 정말 원 없이 족구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발가락이 하나 없으면 이 족구도 순탄하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각 유기체로서 손도 발가락도 코도 눈도 없으면 안 되는데 정말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교회의 각 지체로서 이 존재된 자로서는 마치 귀 정도는 없어도 되고 또 코나 눈 한쪽 정도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종종 생겨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복음의 본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 각 지체를 동역자로 세워주셨는데요. 그런데 어느덧 교회에서 우린 이 동역과 하나됨의 중요성을 점차 잊어가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데에 익숙해지거나 혹은 나와 너무나 가까운 사람, 이미 너무 친한 사람과만 함께하는 데에 너무 익숙해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새로운 자각과 중요한 깨달음을 선사해 주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하면 여러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이 여러 번 죽을 고비와 정말 견디기 어려운 환난 속에서 복음을 끝까지 증언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복음의 증거자였던 바울조차도 절대 혼자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요, 늘 그와 함께하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요. 전도 여행을 함께하던 바나바와 실라가 있었고요. 디모데와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났던 또 다른 소중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어진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고, 또 그에 대한 감사함 또한 잊지 않고 자신의 편지에 담아내었어요. 일례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서 바울은 동역자 오네시보로에게 감사를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담긴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네, 바울은요 이렇게 동역자 된 개인에게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표현하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몸된 교회의 동역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역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중 골로새 교회에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하며 계속해서 이 동역과 이 교회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역시요 바울은요 어려움에 처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음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네, 바울은요 지금 아덴이라고 기록된 이 아테네를 떠나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겨 그곳에 잠시 정착하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요 상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한 거대한 도시로서 이 나름의 풍요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만큼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크게 타락하고 방탕한 모습이 비일비재하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들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십시오. 라고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런 힘든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이 고린도에서 역시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곁에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인데요.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서 본도라는 지역 출신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참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왕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면 좀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를 붙여주시거나 혹은 재력이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본토 토박이를 보내주셔서 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조금 더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바울처럼 큰 어려움과 상실감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신 것인데요. 2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다시 보면요. 아굴라 부부는요. 로마에서 떠나 고린도 지역으로 온 사람들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로마를 떠나 고린도 지역으로 온 것은요. 자신들의 의지로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이 다 떠나라고 이 추방 명령을 하였고요. 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100% 타인과 이 외부적 요소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고린도로 떠나온 것인데요. 자, 더군다나 이 황제의 추방 명령에 의해 로마를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이 이사 준비도 잘 하지 못하고 그들의 어떤 채비를 잘 준비하지 못한 채에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불이 나게 쫓겨나듯이 떠나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자연히 그들의 집이나 재산도 그리고 그들이 유지하던 생계나 터전, 직업 모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아굴라 부부는요, 이 빈손으로 고린도로 강제로 떠밀려 온 셈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절망스러운 상태에 놓인 아굴라 부부에게 바울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고 허망한 상태에 빠진 그들에게 이 동양인이었던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찾아온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바울과 이 아굴라 모두 생계를 위하여 감당하던 소위 말하는 직업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부분 자비량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때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는데요. 때마침 이 아굴라 역시도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연스레 이 아굴라와 함께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직업 삼아 여러 대화를 주고받고 어느새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 자명한데요.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사람을 보며 바울은 이 말도 못할 감격에 취했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아테네에서 이 복음의 열매가 아무것도 맺힌 것 같지 않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좌절하는 마음이 날 잠식하려 할 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리하여 내 귀한 동역자가 되오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감격에 취한 모습은요,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역시 주 안에서 바울과 같은 감격을 이루었던 것인데요. 자, 로마를 떠나는 것이 내겐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었는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고린도 땅으로 인도하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는요, 서로의 상처를 복음으로 치유하고요, 귀한 동역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후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되었느냐? 바울을 위하여 이 목숨을 걸 정도로 헌신적인 동역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도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목숨을 걸고 이 바울의 동역과 함께하는 동역의 모습을 보여요. 자, 그런데 바울의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돕는 것은 이 아굴라 부부만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잠시 복음 증거를 위하여 헤어졌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합류하게 된 이 실라와 디모데 역시 동역자로서 고린도에서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디모데가 어떤 인물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자식과 같은 자였어요. 그리고 둘도 없이 소중한 제자이자 동역자로서 그의 사역에 크게 보탬이 되었던 인물이고요. 실라는요,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하며 복음을 증거하던 사역자였고요. 심지어는 바울과 함께 감옥살이를 견디며 이 고난의 시간도 함께하였던 진정한 동역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 너무나 든든하고 소중한 동역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바울은 힘차게 그리고 든든한 마음을 안고 다시 한번 사역의 현장,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요. 자, 문제는요, 바울이 기대하던 것과 달리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 복음을 듣고 난 뒤의 반응이 냉담을 넘어서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역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요, 바울의 말에 코웃음 치고요, 욕과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 빠지는 상황이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데, 뭐래? 꺼져 이 사기꾼아.
자기 몸도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이가 무슨 날 구원한다고 헛소리야. 당장 고린도 지역에서 꺼져버려라 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빠지고 속상할까요? 정말 낙심된 마음으로 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바울에게 또 한 명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요. 누구냐? 디도 유스도라는 인물인데요. 자, 바울이 회당장,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몰려와 바울에게 이 사기꾼아 꺼져라 하며 바울을 핍박할 때에 이 회당 바로 옆에서 살던 유스도란 인물이요, 그런 바울을 불러들입니다. 어디로요? 자신의 집으로요.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돕죠. 이 바울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바울의 동역자들 모두 각각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한데 모여 서로 동역하는 모습, 하나됨을 지금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만 같아 힘이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의 핍박과 환난에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바울 곁엔 누가 있었다고요?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 그리고 한몸된 지체가 함께하였기에 바울이 끝까지 그 믿음의 사역을 완주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바울이 그리고 바울과 함께했던 그 모든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동역을 이룬 사명자들이 하나 되어 부름받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들에게 지체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청년부 특성상 아마 크게 대답하지는 않을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대답하시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이 교회의 각 지체가 됩니다. 우리 몸이 각 지체로 이루어져 한 몸을 이룬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죠. 바울 역시 이에 대해 증거하기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눈이 손한테 내가 앞을 보아야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데 넌 뭘 할 수 있어? 라며 너는 더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 그냥 없어져도 돼 라고 말할 수 없고요. 또 한 몸으로서 머리가 발한테 나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명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에 너는 조금만 걸어도 냄새나 풍기는 존재야, 그러니까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모습이듯, 우린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발로서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지체인 것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요, 이 손으로서 중요한 지체를 이루고 있고요, 내 앞으로 한 칸 앞에 있는 사람은요, 눈으로서, 또 옆으로 두 칸에 위치한 지체는요, 어디로 할까요? 무릎으로서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부르시고 모으신 교회의 귀한 지체들이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만약 손가락의 교회 안에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껴서요, 나 잠시 접해 있을래, 찾지 마 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다면 얼른 가서 위로하고 우리가 다시 그 손가락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 넌 잠시 접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필요할 때 다시 찾을게, 이런 반응과 마음가짐을 가져선 안 된다고요.
여러분 실제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동역과 이 지체됨을 잊어버린 채에 이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체로서 자신이 필요한 존재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다른 지체 역시 그 지체가 얼만큼 중요하고 소중한지 그 존재인지를 잊어가고 유기체로서 우리가 과연 동역이 필요한가 의문을 가지고 말이죠. 2023년 12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교회 출석자 중에 무려 3명 중 1명꼴로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대답하였는데요. 특히 20대와 30대는요. 응답자 중 57%, 절반 이상이죠. 무려 절반 이상이 지금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거든요. 무엇이냐? 아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해볼 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너무 친해 보이니까 또는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져서 외로움을 경험하다 이 속한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교회를 그냥 떠난 경우도 있지만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요 오히려 교회에서 이 여러 사역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소그룹 참여 빈도가 높아질수록 더 큰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보니까요. 내가 모임 안에서 어떤 함께 섬기는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용기를 갖고 나누지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만 같아서 또 내 이야기를 별로 귀담아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혹은 너무 진지한 분위기 또 혹은 너무 가벼운 분위기에 실망하여 마음문이 점차 닫히고 그렇게 남몰래 혼자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이 더욱 가중되었다고 조사 결과 발표를 하였던 것이죠. 자,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러지? 우린 안 그러는데 적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 같아라고 내 입장에서 그리고 내 생각대로 정리하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지체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교회 안에서 나는 아무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격이 좋아서 모든 사람들과 다 관계가 좋아라고 생각한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무 문제 없다고 넘기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동역자 그리고 한몸된 지체가 상처받고 속이 썩어져 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몸된 지체로서 이 한 지체의 상처를 캐치해내지 못한다면 곧 그 상처가 이 작은 병이 온몸에 병을 퍼뜨리듯 우리 공동체 전체에 큰 병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계속해서 한몸된 지체들에게 시선을 두고 서로 돌보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역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않기 위해 서로가 지체임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고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우리 각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말이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역자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또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동역자 간의 한몸된 이 동역자 간의 수평적 관계 역시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며 동역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동역자로 서기 위하여 보여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자, 서로가 참된 동역자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역은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보면 기쁠 때나 또 상대방이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혹은 좋을 때 또 내게 어떤 이익이 될 것 같을 때 아니면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동역자를 내 판단대로 지정하고 그와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할 때 이들이 내게 이익이 될까?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그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 낭망하는 시기에도 함께하였죠. 반대로 아굴라 부부 역시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고린도에 정착하는데 자신들이 고린도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인물인 것 같아서 그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였죠.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기 위하여 마게도냐로부터 온 그들은 곧이어 바울이 이 유대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조롱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목격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해도 그들이 그 과정 때문에 어려운 과정 때문에 이 바울을 떠났다는 말은 성경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이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끝까지 바울과 이 수고를 감당하면서 이 동역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나의 동역자가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다 서로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에 상대에게 홀로 짐을 부과하거나 모든 것을 맡겨놓고 피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요. 그가 어렵고 힘들 때 역시 우리가 함께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계속해서 동역을 이루어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때론 이 교회 일에 열심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다 보면은 이 마음에 의도치 않은 시험이 찾아와 어려움을 토로하는 지체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나 역시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정말 어려움에 괴로움을 토로하는 지체, 갑자기 안 보이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단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 외부의 그 어떠한 요소로부터 찾아오는 고난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때 우리가 동역자로서 이 동역자에게 보여야 하는 태도와 자세는 무엇인가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가거나 그에게 연락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이야기, 그의 스토리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 동역과 하나됨에 대해서 주제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할 테지만 동역은요, 어려운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하는 것이고 표현을 통하여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동역은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 주가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서로의 빈자리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동역자는요, 상대방의 드러난 빈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동역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 빈자리가요, 누군가에게는요, 넘치는 부분이 되고 재능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이 나눔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에, 또 반대로 내 장점과 내가 잘하는 부분이 상대방에게 어쩌면 필요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각 공동체에 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동역을 통해 하나 되길 원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하나는요, 시간적 헌신에 의한 체험입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아굴라 부부는요, 자신의 시간을 내어 함께하고 동역하였습니다.
요즘 같은 바쁜 시대에 나 하나 살아가기 바쁜 이 시대에 내 시간을 상대방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느덧 거대한 사치로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동역을 위해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동역자가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든 지체를 위해 내 열린 귀와 내 열린 마음,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기도하는 입술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혼자 너무나 벅차는 것 같다면 그 사역을 나누기 위해 또 그 사역에 함께하기 위해 내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의 체험의 영역은요, 물질적 헌신에 의한 체험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네. 이 회당에서 박해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어가기 힘들었던 바울 일행에게 디도 유스도라는 동역자가 등장하죠. 그는 회당 옆에 살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기꺼이 내어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막히지 않도록 하였는데요. 자, 이런 디도의 행동은요, 손해를 감수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있는 물질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인데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가 바울을 도왔다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의 집 앞에서 계속해서 어떤 위협과 핍박을 가할지 모릅니다. 또 그를 고린도 지역 사회에서 매장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역시 도사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런 위험 앞에서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바울 일행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또 자신의 집에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이 바울 일행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체험을 허락하여 주었는데요. 이처럼 사역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어쩌면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게 큰 손해를 끼치는 것만 같아도 기꺼이 동역자를 위해서 내어놓는 것,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동역을 이루는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플로잉 물품 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 내가 이거를 당근을 할 때에 얼마의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걸 막상 내놓으니까 아깝구나 라는 생각보다 내가 이 물건을 내어놓음으로써 이 선교에 함께 참여할 수 있구나 라는 동역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이요. 또는 사랑하는 후배가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서 섬기는데 밥을 안 먹었다고? 내 토스트 오늘 네가 먹어 라고 기꺼이 내어주는 모습을 통해, 혹은 누군가 혼자 이 청년부 캐비닛을 끙끙 앓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수고해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지만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같이 하자라고 말하며 함께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동역의 모습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곁에 함께할 동역자, 이 각 지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서 감당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까요? 부끄러워도 좀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예요. 어쩌면 지금은 좀 아직은 친하지 않고 어색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언제 관계가 트이고 언제 나와 함께 사역의 자리에 함께 할지 모르는 동역자가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은요, 좋든 싫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각 지체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작은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 볼까요? 먼저 말을 걸고
손을 내밀고 씩 한번 정색하지 말고 웃어주는 그 미소가 오늘의 우리 하나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게 누군가가 다가온다면 왜 이래?가 아니라 좀 열린 마음으로, 어색해도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실천하는 것이니까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는 그런 따뜻한 모습이 나타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주와 함께 청년 공동체는요, 서로를 채워주는 진짜 동역자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저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입술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옆에서 이 내 옆에서 함께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지체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한데 모아주신 이 동역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친구를 사귀는 그런 친분의 관계를 쌓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교회로서 서로와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나의 동역자가 다시 한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역자와 함께 동역을 이룰 수 있음에 감사한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너무 소중한 지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늘 함께하기에 어쩌면 그 소중함을 잊고 있었고요, 너무나 함께하기에 우리가 그 가치를 잊고 있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가 함께한 시간만큼이나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동역자였나요? 그리고 이 귀한 동역자에게 나 역시 귀한 동역자가 되어줘야 함을 기억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내어줘야 하는 마음과 시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몸된 교회로서 귀한 동역을 함께 이루어가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그리스도 머리 삼아 한몸된 지체를 이루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새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혼자만의 신앙생활
생활과 혼자만의 감정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에 내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바빴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 자리에서 멈추어 있지 않길 소망합니다. 내가 넘어져 있지 않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주께서 허락하신 그 동역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옆에서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몸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예배자의 자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여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셨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는 헛된 시선과 헛된 마음과 또 우리가 지체로서 누군가는 필요 없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교만의 마음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귀한 교회,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나에게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또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동역자, 귀한 지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느덧 서로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고 또 개인에게 집중할 때가 많지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동역을 이루는 자리로 또 용기 내어 내 귀한 지체에게 다가가는 그 놀라운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한 귀한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와 함께 공동체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여 이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의 각 지체된 자로 귀한 동역을 이루기로 하지만 우리 모든 주와 함께 청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